오늘 경문의 절목은 수보리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수보리 나오는데 즉요아인중생수자 거기까지가 제1절목이고요. 그 다음에 수보리 시작해서 범부지인 이의 유아 거기가 이제 두 번째 절목이고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심명보고 이게 세 번째 절목입니다. 이게 세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중생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열애께 기의하고 또 열애께 공양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열애는 정각을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기의하고 공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애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것 때문에 열애께 기의하고 공경하는데 금강경 법문에서는 열애는 무법가설이라 열애께서는 법을 설한 것이 없다. 또 열애는 무유소득이라 정각을 얻은 바가 없다. 또 오늘은 열애는 화무소하라 교화를 했어도 교화한 바가 없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수보리는 범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그 이야기가 무법가득분 제22 보면 아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가 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건 정각이거든요. 내지는 무유소법가득이니 아주 적은 법도 얻은 것이 없는 데 이르르니 심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열애소득 정각은 열애가 얻은 바 정각은 무소득이라는 거예요. 얻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보리에게 풀리지 않는 과제였고 또 정심행선분 제23에 보면 부차수보리야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하니 심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열애가 깨달은 이 법은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각이라고 한다. 이제 이래 놓으니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정각을 이뤘을 것이고 열애는 중생을 제도했을 것인데 어째서 그 법문을 하셨을까? 그거고요. 대승정중분 제3에 보면 중간 조금 지나서 끝부분에 실무중생 등멸도자 중생이 열반으로 인도받음을 얻은 이는 진실로 없다. 이제 보살행인데 이 보살행이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구경무화분 제17 끝부분에 보면 적의 비 대신 시명 대신 그런 데가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수보리아 보살은 여겨시하야 약작시연하되 만약 이런 말을 하되 아당멸도 무량중생하면 즉 불명보살이니라. 그 말이세요.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하리라. 열반으로 인도하리라 하면 곧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문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정각을 이루었고 열애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등은 너희들은 무루이하라 생각하지 말아라. 뭐라고? 열애가 작신념하되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당도 중생이라고 한다고. 아는 열애인데요. 열애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땅히 제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여등은 무리하라.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수보리야, 막작 신념하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은 하지를 말아라. 왜냐하면 실무중생 열애도자니라.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이는 진실로 없다. 실무중생 열애도자. 그 제일 밑에 그 자자를, 사람 자자를,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것을 사실로 보면 제도한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자자를 열애로부터 제도받은 범부로 보면 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는 제도한 이는 실무유 진실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로부터 제도받은 중생은 한 중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야규 중생 열애도자인데 만약에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열애즉유 아인 중생수자니라. 열애에게는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나니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범부상이 있을 때만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범부상이 없는 열애로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건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냐 하면, 이 금강경은 반야 바라밀경이거든요. 반야로 피안에 도달하는 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범부는 피안이 아닌 이 사바세계에 머무는 거고, 열애는 피안에 머물고, 보살은 피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바라밀이에요. 피안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 범부는 뭐고 보살은 뭐고 열애는 뭐냐. 이걸 마음 심자, 행할 행자, 심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심행은 마음 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근데 범부 심행이 있거든요. 범부의 생각이 있어요. 범부의 마음씀이 있어요. 그걸 범부 심행이라고 그러는데, 범부 심행은 분별 집착이에요. 분별하고 집착하는 게 범부가 생각하는 일이에요. 분별 집착이 없으면 이미 범부가 아니거든요. 범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분별이 뭐냐? 좋다 나쁘다, 나다 너다, 산다 죽는다. 이게 분별이거든요. 갈라놓는 거예요, 분별은. 그래서 좋다고 생각되는 거에 끊임없이 매달려요. 이게 집착이에요. 이게 범부 심행이에요. 그리고 보살 심행은 뭐냐면, 보살은 관찰을 해요.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관찰해요. 그래서 관찰을 한다 이래서 볼 관자, 행할 행자, 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관행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관자, 비칠 조자, 관조라고 그래요. 관행, 관조하는 게 보살 심행이에요. 보살 심행은 관행, 관조고, 범부 심행은 분별 집착이고, 그럼 재불 심행은 뭐냐? 재불 심행은 지광적조, 지혜지자, 빛광자, 지혜광명을 고요할 적자, 비칠 조자, 고요히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 보는 건데, 지혜광명으로 보는 행위가 없이 봐요. 그냥 저절로 봐요. 그래서 이 고요적자의 의미가 무시종, 무처소, 시와 종, 시작과 끝이 없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시종이 없어요. 언제 생일날이고 언제 제삿날 없는 게 지혜거든요. 그리고 처소가 없어요. 이게 서울에 머무는지 다른 곳에 머무는지 사바세계에 머무는지 극락세계에 머무는지 처소가 없어요. 이걸 무처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도 없이 비추고 또 이 머무는 장소도 없이 비추기 때문에 적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대광명이에요. 그게 웅장하다고 해서 대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재불심행이에요. 지광적조 재불심행, 관행관조 보살심행, 분별집착 범부심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열애가 지혜광명을 고요히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은 반야로 피안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안은 어떤 거냐? 반야로만 피안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시, 바라밀행, 바라밀행으로 보시를 한다 이 말이죠. 인욕도 바라밀행으로 인욕을 하고, 이게 전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정진도 바라밀행으로 정진을 하고 하니까 정진도 전부 지혜가 되고, 선정도 전부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84,000 바라밀행이 전부 반야바라밀이다.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불은 반야 피안에 갔는데, 반야 피안이 그게 어떻더냐? 불생불멸,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진여법계다. 반야 피안은 불생불멸 진여법계인 거예요. 참 그대로 법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불생불멸 진여법계의 반야로 도달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열의 정각이라든지 열의 설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불생불멸 진여법계뿐인 거예요. 내력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어렵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반야로 피안에 떡 도달하면 그 피안은 불구부정인데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건데 그거를 청정법계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축원할 때 항상 청정법계 얘기를 하고요. 진여법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반야 피안은 부증불감이에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부증불감인데 그 부증불감은 상주법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 피안에 떡 도달한 열애가 머무는 곳은 진여법계, 청정법계, 상주법계. 이러니까 일체 중생이나 일체 보살이나 일체 열애가 전부 진여법계요, 청정법계요, 상주법계지. 누가 제도를 받고 누가 제도를 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무유고하, 고하가 없어서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 집착으로 이해를 하려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1문절이고, 이제 그 다음에 수보리야 열애설 유화자는 이건 이제 제2문절인데,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은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열애가 설법하는 중에 내가 전생에 재석천왕도 됐었고, 내가 전생에 범천왕도 됐었고, 내가 전생에 전륜성왕도 됐었고, 인욕선인도 됐었고, 가지가지 수행자가 다 됐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있었다. 전생에 내가 있었다. 수행했던 내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법하는 도중에 전생에 내가 여러 가지 나로서 수행을 했다고 말을 한 것은 설유화자는 즉비유화라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이건 이 나라는 게 그 인연의 나인데, 인연의 나를 세속적인 언어로, 중생이 쓰는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범부들이 그걸 모르고 범부지인이, 범부의 사람들이 이의 유화라, 이의 생각한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집착까지 포함돼요. 이의라는 건 생각하고 집착하나니라.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절이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절은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은 열애가 말하되 곧 범부가 아니요 이름이 범부이니라 이랬거든.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느냐면요.
수보리가 가만히 법문을 들어보니 법부라는 말을 열애가 쓰니까 열애가 쓰는 법부는 이게 뭐냐? 이거는 중생이 아니고 이거는 제도받는 법부가 아니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묻게 돼요. 법부라는 뜻을 잘 모르겠으니 이 법부라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데 그 수보리하고 열애하고 대화하는 중에는요, 말로 질문 안 해도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부처님이 지금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구나를 표정 보면 다 알고, 수보리가. 또 수보리가 어떤 지금 의심을 하고 있구나 표정 보면 다 알아버려. 대화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거지 논쟁으로는 대화가 안 돼요. 논쟁. 한 3시간 하루 종일 설명을 해봤댔자 나중에는 그건 아니고 이래버리면 끝나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구나. 열애가 범부라는 말을 썼으니 이 중생이 열애로부터 제도받는 범부가 아니냐. 이거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수보리야, 범부라고 열애가 말한 것은 즉비범부다. 곧 범부가 아니다. 범부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부도 반야피한 진여법계고 또 보살도 반야피한 진여법계고 열애도 반야피한 진여법계이기 때문에 이게 진여법계는 청정법계고 또 진여법계는 상주법계다. 그러니까 범부가 가지고 있는 진여법계, 청정법계, 상주법계나 보살이 가지고 있는 진여법계, 청정법계, 상주법계나 열애가 가지고 있는 진여법계, 청정법계, 상주법계나 진여에 2진여가 있을 수 없고요. 청정에 2청정이 있을 수 없고 상주, 항상 머무는 그곳에 2상주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예불을 할 때 상주 불타야중 그라고 항상 하는 불타야중. 거기에는 이제 진여 불타야중, 진여 부처님, 또 청정 불타야중, 청정 부처님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상주라는 게 상주 일체 불타야중. 그런데 여기서 범부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는 것은 범부란 열애가 말하되 곧 범부가 아니니 이름이 범부다. 어떤 이름을 붙여서 범부라고 그러냐? 능기 악연자 심형범부라. 악연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일을 심형범부라. 이름을 범부라고 이름한다. 범부는 자기 몸에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구성한 이 핏방울이라든지 뼈가루라든지 이 모든 것을 나라고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악연이라고 그래요. 이 몸 전체를 나라고 그러고 또 이 몸 하나하나를 다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입은 옷도 나라고 하고요. 자기가 머무르는 집도 나라고 그래요. 이거 내 집, 내 옷, 내 머리, 내 코, 내 입 전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담벼락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왜 내 담벼락 만지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또 머리카락 같은 거 만지면 큰일 나요. 그거는. 옷도 만지면 큰일 나요. 왜 남의 옷 만지냐고. 전체를 자기라고 딱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범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기 악연자, 능이 나라는 견해를 일으키는 일을 심형범부라 이름하여 범부라고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견해를 일으키니까 그걸 범부라고 하지 그냥 뭘 범부라고 따로 정해진 게 있느냐? 없다. 그럼 뭐만 있느냐? 진여법계, 청정법계, 상주법계 이것만 있을 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도 똑같은 진여법계인데 누가 누구를 제도하고 누가 누구한테 제도를 받겠냐? 이거 이제 그 열애가 머물러 있는 열애 심행이란 말이에요. 열애 심행은 지광적조니까 지혜광명이 고요히 늘 비추는 거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살만 해도 틀리죠. 보살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혜광명이 적적히 비춘다. 그 말은 입정 출정이 없어요. 열에는 정에 들고 정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적조 상조예요. 항상 비추고 항상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의 산매를 해인산매라고 그러거든요. 바다에 이 그림자가 비치는 것 같은 산매다. 바다에 그림자가 비칠 때 뭐 바다가 뭐 선정에 들어서 비추고 또 선정에서 나와서 안 비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 비치는 거고 뭐 산이 있으면 비치는 거고 구름이 뜨면 비치는 거고 또 어두움이 있을 때는 그냥 어두워지는 거고 바다는 아무 하는 일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어두울 때는 어둡게 비치고 밝을 때는 밝게 비치고 해 뜰 때는 해가 비치고 그런 것처럼 열에는 선정에 들고 선정에서 나옴이 없이 그냥 고요히 일부러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한다고 적조 상조. 그런데 보살은 이 범부 심행이 남아 있어서 범부는 항상 대상을 분별하고 대상에 집착하는데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서 몸에 대한 분별을 하고 이 몸이 사실은 지 몸도 아니고 부모가 준 몸인데 부모가 준 몸을 왜 지가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것도 참 이상해요. 이 몸, 내 몸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가 준 거예요. 참 생뚱맞은 말이네 이 말 지금. 이걸 그냥 내 몸으로 알고 살았지 어떻게 부모가 줬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 그런데 범부는 이 몸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하나에 다 분별하고 집착을 해요. 내 몸이 어떻다. 내 몸이 조금 잘생겼다. 못생겼다.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대상에. 그럼 대상에 크게 집착하는 건 뭐냐? 재산, 명예, 권력. 이거 구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게 범부거든요. 재물 구하다가. 재물이라는 건 요즘 말로 재물의 그 핵심이 화폐, 돈이니까 돈 벌다가 쓰러지는 거죠. 또 유명해지려고 하다 쓰러지고 권력을 가지려다 쓰러진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인데요. 권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돈 벌다가 명예 얻다가 다른 사람 지배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몸 생각하다가 재권명 이거 가지려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한평생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청정법계고 내가 진여법계고 내가 상주법계라는 거 꿈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열애는 그걸 또 알고 있으니까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이 상주법계는 깨달음을 얻기 전이나 얻은 뒤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성불을 하고 나면 성불한 게 없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면 꾼 게 없듯이 성불하고 나면 성불한 게 없고 성불하고 나면 중생제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해인산매처럼 와서 물으면 얘기를 하고 안 물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열애는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매력적인 게 잘 보이려는 생각이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 똑같은 청정법계고 상주법계고 진여법계이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 보일 생각도 없고 잘 보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본받아도 참 좋아요. 잘 보일 생각하지 마세요. 잘 보여 봤댔자 아무 쓸데가 없어요. 더 일만 많아져. 자꾸 쓸데없는 사람들이 달라붙거든요. 잘 보이면 귀찮기만 해요. 범부에게는 중생이 있지만 열애에게는 중생이 없단 말이에요. 범부에는 분별로 집착을 하니까 중생이지만 열애는 지혜로 고요히 보니까 중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게 그 말이 되냐. 그러니 여기서 실무유중생 열애도자.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이는 진실로 있음이 없다.
요 말 한마디에 열애의 진여법계를 다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야규 중생 열애도자, 만약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이가 있다면 열애 즉유 아인 중생 수자니라. 열애에게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음이 되나니라. 요 아인 중생 수자라는 게 요게 분별 집착이에요. 이거는 열애고 이거는 범부고 이렇게 분별 집착인데, 이 지혜 광명이 고요히 비치는 데는 뭐 범부다, 보살이다, 열애다 이게 없어요. 똑같은 평등, 무유고하, 진여법계란 말이죠. 근데 열애가 만약 중생을 제도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열애에게 분별 집착이 있는 것이 되나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진여는 일법계다. 진여법계, 청정법계, 상주법계 그 말하는데, 이거는 한 법계다. 이게 일법계, 한일자. 진여는 일법계니 거기에는 무불무중생이라, 불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게 일법계란 말이에요. 법법이 무이법이니 법 하나하나가 두 가지 법이 없다. 이거는 진여법계고 또 옆에 것은 진여법계가 아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일체만법이 다 진여법계다 이거죠. 두 법이 없으니 어떻게 되냐. 늘 여여하다 진여 그대로 상적광이라, 항상 고요한 광명이다. 이 진여 광명은 그림자가 없어요. 비침을 받는 데가 있고 비침을 주는 데가 있고 이게 없어요. 이걸 적광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분별 집착으로 보는 광명은 일광, 햇빛이요, 월광, 달빛, 또 등광, 등불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광, 별빛. 이거는 다 장소가 있고 비치는 데가 있고 비치지 않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적광이라, 지혜광명, 이거는 그림자가 없어요. 햇빛과도 다르고 뭐 별빛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지혜광명을 딱 얻는 순간에 햇빛도 지혜광명이요, 달빛도 지혜광명이요, 별빛도 지혜광명이요, 등불빛도 지혜광명이요, 다 지혜광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은 피 안에 도달하는 경이고 또 피 안에 도달한 내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안에 가는 건 보살이고 피 안에 가서 피 안의 세계에서 수보리를 깨우치는 게 열애이기 때문에, 수보리는 열애가 정각을 얻었다,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열애는 다 청정법계요, 상주법계니까 정각을 얻고 보니 정각을 얻은 게 없더라. 중생을 만나고 보니 중생을 제도한 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